2019년 마지막 이 시간,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되는 이 중대한 시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주일학교의 예배당에 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요. 귀한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요, 단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낙심된 자리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정말 바쁘게 대학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야 했고, 또 이렇게 청년부 열심히 또 뛰어다녀야 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기독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여튼 뭐 방학이 되면 농촌 봉사활동 가서 또 시골에 가서 이제 모내기 하는 것도 돕고, 안 하던 고추 이렇게 따를 더 얼마나 정말 노동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정말 이따가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이제 선교 대회에 우리 선배들이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하고 뭐 농촌 봉사활동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선교를 가자는 거죠. 한양대학교.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한양대학교를 가봤는데 학교가 얼마나 큰지. 그때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회비를 다 내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근데 너무 마음이 가기 싫었기 때문에 정말 짐을 제대로 안 챙겨서 그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번 이 말씀이나 어떤 것에 나는 아무것도 이제 반응하기 싫다. 억지로 끌려온 마당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공설 운동장 학교 한양대 그 안에요,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확 찼습니다. 온 선교단체 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 앞에서는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면, 영어는 안 들리지만 통역은 들리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의 첫날 첫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절대 안 일어난다. 아무리 해도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고의적으로 예배에 와 있고 수련회 왔지만 마음을 닫고요,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 생각나게 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저는 갑자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나는 안 일어나야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개기고 있는 거죠. 예. 끝까지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제한테 어떻게 들린가 하면 제 이름에 빛광자의 빛을 영사하거든요. 일어나라, 광명아, 이렇게 들렸어요.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에 이제 마음을 열고 억지로 끌려온 듯이 왔지만, 어느 이제 목사님이 낮에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이 사회가 가진 문제, 우리 개인이 가진 문제의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탁 찍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항상 들렸던, 귀에 못이 맞도록 들렸던 이야기인데 그 순간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이제 저 멀리 설교자가 말씀하는데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고통하는 이 땅이 되었는가?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탐욕의 세상이 되었는가? 그건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 세상이 다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었다.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였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전율이 돼가지고요. 밥을 먹으러 못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설교 빨리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줄 서서 가잖아요. 근데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지성이 조금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하면서, 근데 그때 성령께서 탁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툭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게 내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혼자 그 큰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치는 날이 딱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택 과목을 하나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하필 들어간 곳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퉁이 돌 선교회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않습니까?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있지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들 소원이 정말 찬송 한번 소리 내어서 부르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고,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성경이 발견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거든요. 찬송을 불렀다 이러면 여러분 그 신이 보낸 사나이, 예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보면 신이 보낸 사람 보면 북한의 그 탈북자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다룬 건데,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소리가 새나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런 강림 와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소리 나가면 이 공안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시고 그 모퉁이 대학 선교회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아니 나는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정말 내가 소리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불러본 적이 몇 번 있었는가. 다 외워요, 가사도. 왜냐하면 어릴 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도 집에 학교를 가는데 안 보내줘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사도행전부터 주기도문까지 모든 순서를 다 갖춰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눈 감고 있어도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찬송 다 불러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단 한 소절이라도, 북한의 성도들은 그렇게 소리 내어서 찬송 부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사치꾼이다. 하여튼 그 수건 한 장 들고 올라갔던 일주일에 한양대학교의 선교한국 수련회 가요.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참 희한합니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진 수련회, 어떤 수련회보다요, 저는 가장 마음이 더 닫혀 있었고 가장 개기고 있었던 그 수련회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삐진 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마음이 토라져 있을 때가 있는데, 시편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하여 있을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핀 하나 꽂을 구멍도 없어요. 사람 마음이 딱 토라지고 마음 딱 닫으면요, 마음이 열릴 때는 온 세상 다 품을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마음이 탁 닫힐 때는 핀 하나 꽂을 그런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 그래 이럴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큰 힘이 되는구나. 나는 마음이 상해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갖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가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행복센터에 가가지고 아이 이름을 딱 이렇게 한자까지 해가지고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름이 딱 돼가지고 주민 출생증이 이제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준 그런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애인을 만나거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요, 그때는 닉네임이 생깁니다. 이름을 친한 친구 사이에만 부르는 요상한 이름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름을 약간 뒤틀어가지고 별명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서로가 친구에게 불러주는 그런 별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의 명성으로 남겨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예. 불멸의 이수지. 예. 이수신 하면 충무국이에요, 충무국. 김시민도 충무국이잖아요. 그죠? 정말 불세출의 영웅들. 그런 사람으로 남겨지기도 하고, 을사오적 이렇게 되면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평생 역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이완용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에 와 있고 새해의 시작에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실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 하실지. 또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얍실한 사람이라고, 얍실한 사람.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남이 잘 가면 태클 딱 끌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아주 못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약곡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쳐서 뼈가 위골이 날 정도로 아파 죽을 정도인데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해가 동에서 뜨고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인데요. 이름 바꿔라 이제. 내가 새 이름 주겠다.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이쉬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엘리야, 우리 그죠? 엘샤다이 전 이스라엘. 예.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거는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그냥 고기잡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고기 해서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에요. 예수님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 피터라는 단어는요,
반석이라는 단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그 동네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쓰는 이름이에요. 시몬은.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피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그의 인생에 주어지게 됩니다. 시몬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기억해요. 야곱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네, 세상에 보면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요. 정말로 이 악역을 너무 잘 수행해가지고 수미일관한 악에 대해서 그냥 점층적으로 또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그가 되게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가 하나 더 할 정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는 일들이 있죠. 처음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자기 병사 보고 나를 찔러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백성이 죽는 건 너무 수치스럽다. 근데 이 소년 병사가 감히 왕을 찌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자기가 찔러서 자기를 하고 죽고 끝이 참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나빴으나 끝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죠. 폴. 이 사람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소신과 뜻에 맞게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고요. 작은 자다. 사울이라는 큰 자다 이름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죽음을 앞두고요. 천국에 입성하는 개선장군처럼 그의 마지막 기록을 디모데후서에 남기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다. 처음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작도 끝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거의.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나, 마지막 있을 때나요, 정말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쩌면 우리가 거의 마지막 인생의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이 무엇인지는 삶의 뒤편에서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삶은 앞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딥나세라에서 나중에 장사가 되는데 여기 2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일 후에 요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이 24장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다 모여라. 백성들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그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세겜. 산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어깨처럼.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 때도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 때도 똑같이 합니다. 백성들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에발산에 갖다 놓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딱 갖다 놓고요. 만일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할 때 아멘 하고 이제 이 축복을 받는 거고요. 또 저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이 양쪽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출애굽 세대가 완전 사라집니다. 이제 완전 세대가 교체가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요. 지파별로 땅을 다 차지했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듣긴 들었지만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1900년여 동안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쟁이 난 이스라엘로 다 몰려듭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전쟁이 났다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쟁 났는데 빨리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 많네. 이스라엘 사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유대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이방의 다른 신을 섬겼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전에는 세상 풍족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은요, 욕심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짓다가 결국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빛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세상의 북소리를 따라 다녔다고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디 가면 우리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꿈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듣는 북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곳에 영생이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 다른 신 섬기고 싶어 얼마든지 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그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또 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신들 섬겨도 괜찮다. 가라 갈 사람들. 하지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선언 아닙니까? 제발 좀 교회에 나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돼. 신앙생활 좀 제발 좀 해. 이거 아니에요. 네 좋은 대로 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과 결과는 네가 반드시 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그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죠.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팀이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 섬기는 거 너무 힘들다.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너무 금욕주의가 강한 것 같고 너무 힘들다. 가나안의 신들은 너무나 즐겁거든요. 춤추고 행복한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 그들의 육체적 쾌감을 즐겁게 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그들의 욕심을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길이에요. 그들의 그리심산에서 선포했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7길로 다 흩어지게 하시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절단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애굽의 그 재앙들이 너희에게 다 닥칠 것이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만큼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길 자를 택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못하는데 이 내용을 뭘로 예수님 적용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굉장히 예수님의 통찰력이 뛰어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 싶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만큼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의 마음을 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떠나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걸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내한테 당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걸 다 살 수가 있겠죠. 필요한 만큼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언제 주실지, 무엇 주실지 안 주실지가 불안전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손에 재물이 있으면요. 당장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 자를 낫게 하시고 막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였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막 떠나기 싫어. 무슨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에 베드로와 이제 12제자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다 가고 자기 목숨을 위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 떠나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북적대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시하신 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딴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교회 처음 온 우리 학생도 있지만 어쩌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확실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탁 제시하신 거죠.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해요.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라 하시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요, 이 고백을 하고 증인이 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나무 아래 세우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세상에 요즘에 우상숭배가 뭐 부처상을 갖다 놓고 공상을 쫓기 위해서 이거 있으면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교인 중에 부적을 붙여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상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하고 믿음을 결단하는데 주님은요,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의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탐심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송구영신 예배로 졸리는 눈을 떠가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2019년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잘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진정 회개하고 이제 2020년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며 분명히 약속한 생명의 축복의 귀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한 해의 끝자락에 또 새해의 이 꼭두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두 손을 모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간구를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4장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이지. 2절로 바로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